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듣고 있지만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가 우리는 구약의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뒤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다니엘서를 보면 고레스가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로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척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다니엘서가 구약에 기록된 시기가 가장 늦어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게 하셨는가? 세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는 저 옛날 얘기 같은데 알고 봤더니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됐더라. 그럼 왜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정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럽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30살에 죽었어요. 20살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유럽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놀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전 유럽을 그냥 다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20살이 10년 동안. 자,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많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4명의 장군이 4등분을 해가지고 조이삭 집사님 한 덩어리, 손준환 집사님 한 덩어리, 저기 서세연이 한 덩어리, 그리고 한 덩어리는 누가 가질까요? 이예승 원사님,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4사람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4사람이 다스리니까 평화스러울까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과 뺏으려고 할까요? 항상 대답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시다가 제가 질문을 하면 뒤에 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4명이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강자 2명이 이제 2사람을 다 물리치고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나라를 제국이죠, 제국을 반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회 쪽이 그냥 들어보셔요. 셀루커스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리아 쪽으로, 원래 그 알렉산더의 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본토 땅을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프톨레미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쪽, 이쪽을 이제 다스리게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쪽 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그러면 흑인으로 생각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백인이에요. 여튼 북쪽 셀루커스와 남쪽 그 프톨레미가 이렇게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평화스럽겠어요? 맨날 지금 우리나라처럼 미사일 쏘고 그 핵잠수함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뜨고 이렇게 평화스럽겠어요? 시끄럽겠어요? 항상 대답은 뒤에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7번의 그 전쟁을, 제가 지금 원고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것은 그 저번 학기에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 없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튼 7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7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북쪽이 이겼어요.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부터는 이제 남쪽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북쪽의 왕이 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쟁하다가 지고 오니까 속이 상하니까 이스라엘을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다가 돼지고기를 싹 깔아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다가 독수리 우상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경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죽여.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 다 죽여.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냐 죽음이냐 하는 절대절명의 그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그들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시고, 다니엘서에 가장 중요한 그 에피소드라고 하나요? 그 사건 3개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 되는 얘기. 두 번째로는 그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가는 이야기. 세 번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일단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장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구절을 찾아보면 1장 17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박식하고 공부하는 머리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황당이 됐던 이스라엘의 그 명문 자녀들하고 완전히 달라. 얘들은 지혜도 있고 뭐 한 얘기만 하면 그냥 이치를 다 깨달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너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는데 너 바로 그냥 차관하고 장관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 왕하고 이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지금 이 다니엘서를 듣고 있는 에피판에서 4세 밑에 박해를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할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자녀들 할례하는 엄마들 다 죽이고, 기름 가마솥에 7 아들을 다 기름에 튀겨 죽이는 거야. 엄마를 세워놓고. 너 하나님 믿을래? 믿어. 그러고 큰아들 기름에 튀기고 둘째 아들 튀기고, 마지막에 깐난하게 다리 하나 딱 들고 기름 가마솥에다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하나 아들 남았는데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고, 믿는다고 하면 프라이드 통닭 튀기듯이 그 막내 아기가, 깐난아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쉬워요. 예배하는 게 너무 쉬워요. 목사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에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명예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제 우리 풀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 다시요. 3장 19절 너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제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 사람을 너 다니엘은 장관, 너 친구들은 차관, 지금으로 도지사급으로 발견이 났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1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면 그 다음부터 입 닦는다니까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값을 알고 두 번째는 그 값어치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예스럽고 명예스럽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잘 안 바르지만 거기 보니까 반지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반지, 하나는 이제 결혼 반지. 이게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제가 맨날 끼고 다니는 게 진짜만 끼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딱 보기엔 똑같아도 진짜는 진짜에 갈 수 있어요. 가짜는요 아무리 모방해도 가짜예요.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캠핑을 가고 그 캠핑장에 2달 전에 막 예약을 하고 막 그런 걸 너무 즐긴다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그 고생해야 되니까 미리 좀 놀아줘야 되고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어도 진짜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느부갓네살이 안색이 확 변했어요. 아니 그래도 평소에 예뻐했으니까 모르는 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예외 조항을 두면 나라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얘기를 하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만은 왕 체면도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안 하는 척 할게요. 이러면 왕이 그래 내 체면을 살려줬으니까 너 사람들 볼 때는 절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절 안 해줄 때 그리고 너 진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타협할 수 있어요. 왕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람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나 사람들이 없으나 내 목숨을 거둬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근데 우리는 전에는 늘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서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어떻게 되면 그 물수건을 딱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내 아들 죽여 너 살렸는데 그게 네가 그렇게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와 명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재수없게 예수 믿는 티내지 마 기도하지 마 군대에서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명예를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수치를 줘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명예를 받으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명을 어긴 것도 하나지만 그래도 3장에 보시면 왕이 그래요. 예뻐하니까 야 너희들 자 말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할게요. 15절 3장 15절을 볼게요. 왕이 이들을 예뻐하니까 먼저 딜을 합니다. 이들을 안 죽이려고 3장 15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들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좋거니와. 자,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묻지 않고 그냥 절 한 번만 딱 해라. 이게 절 한 번만, 절 한 번만, 네? 한번 빠지고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딱 한 번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대요. 왜 분이 가득했느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제국의 신에게 하나님과 황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당시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듣도 못한 토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기와 비교하니까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낯빛이 분이 가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살랐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내냐면 불이 우리를 태울 것 같고 죽일 것 같으니까 겁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이 불과 같이 불과 같이 너희를 타려고 해도 나를 바라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는 풀무만 보고 있어요. 우리 뒤에 읽어볼까요?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갔던 그 군인들이 불에 타졌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야 풀무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가다가 타 죽을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셨어요? 전화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 샘물 녹이는 용광도가 있어요. 그래 집어나와요. 뭐 쇠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뭐 1초, 2초, 3초 이렇게 똑 떨어지니까 흐물하고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 우리는 그 뜨거운 세상의 핍박과 불국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수치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뜨거운 풀무 앞에서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물어봅니다.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대통령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통령이 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게 여러분에게만 해당되게 아니라 저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슴을 당당히 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힘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가슴을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3명이 타 죽어야 되는데 왜 군인들이 타 죽습니까?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 왕이 하나냐, 미사얄,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도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들이 계속 불리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기왕이면 하나냐, 미사얄, 아사랴가 풀무에서 건드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결박에서 풀림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새끼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요. 누가 약을 입으면 화가 나고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환경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0절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이상하냐? 첫 번째, 풀무에 끌고 갔던 군사들이 타 죽은 거 보고 이게 말이 돼? 두 번째, 풀무에 3명을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지금 25절,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되 이르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도다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영안이 안 열려서 보니까 3사람을 자기의 수하로 생각해서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로 풀무에 집어던졌는데 거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게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고,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러고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 수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면 수치스러운 신앙생활하지 않고 명예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뭘 달라고 뭘 얻겠다고 뭐 능력을 달라고 저처럼 맨날 주의 기도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영력을 주세요, 영력을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뭐라 그래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수치스러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명예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27절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더래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타야 되는데 내 주변의 것들이 타버리고 3장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즉 여러분 이 환난의 풀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수치스럽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명예스럽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사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 다 깔아놓고 지성소에다가 독수리 우상 딱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리고 애들 할례하지 말라고, 그리고 토라 율법책 갖고 다니는 사람 다 죽이는 그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너희가 죽더라도 명예를 선택하라, 죽더라도 수치스럽지 말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땡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수를 믿지만 너무 수치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예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예스럽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육신의 눈과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명예스럽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알지만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왕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그 에피파네스의 핍박 때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과 그런 제도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그랬으니까, 나라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느끼셨잖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예배를 또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또 나중에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통과돼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을 때 내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니라고 얘기하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할 것이냐, 아니면 신사참배했던 우리 그 선배들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절만하는 거야 이렇게 타협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튼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6장 16절을 우리 주영 기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잠깐만요.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고레스가 세운 대신 세운 하여튼 설명하기 긴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힘이 없는 왕이야. 바지 사장 같은 왕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레스의 신하들, 그 7명의 모사들,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데 6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환난의 때 기도하고 환난이 지나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은 그 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환난을 지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명예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명예스러운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명예스럽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가 뭐냐? 돈 많고 땅 부자가 아니라 기도 부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거냐? 오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로 애쓰는 사람, 이 명예스러운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도 명예스러울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도 3대가 또 1000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 저는 느낍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고생하세요. 저는 선교사 못할 때 뭐냐면 이번 달에 성교비 안 들어오나, 그리고 또 성교비가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저는 성격상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바라볼 땐 참 소망이 없잖아요. 돌아오면요 병들어서 오시고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고 하는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 제가 보면 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시죠? 어떤 장관이나 엄청난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스럽게 하신다. 자,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안색이 변화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왕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왕이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왕까지도 그 다니엘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니엘 죽었나 살았나 봐라. 아마 죽었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의 이름 빼고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원수나.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에페판에서 사사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막 아이들을 기름에 튀겨 죽일 때 하나님이 물어보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 누구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 땅과 천국과 땅이 지금 교통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원수나.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명예를 생각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싸워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네가 기도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절만 읽어도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딸입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말도 안 되죠. 10마리 사자를 풀어놓고 3일 동안 굶은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넣었으니 다이어트 했던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허겁지겁 먹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외경 다니엘서를 보면 여기에서도 다니엘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붙잡고 있대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사자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살고 그것 때문에 자괴해서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고 있어. 명예스럽게 살아. 난 너의 아버지야. 넌 내 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수 믿는 이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제 나갈 거예요. 저도 내일 우리 기쁨과 기도해 준 것처럼 내일 마지막 항암을 합니다. 뭐 우리 이인성 원사님 34번 했는데 참 제가 너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안 아파봐서 몰랐어요. 근데 이 6번 내일 마지막인데 하나 할수록 아파요. 그걸 그냥 멀쩡히 있다가도 아프고 이 항암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장이, 과장이, 옆에 동료가, 부하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그러고 막 자기들은 뺑뺑 돌면서 나한테 막 일을 시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착하게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사자의 입에 여러분 들어갈 상황들이 내일부터 연출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 지금 여러분의 머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미. 여러분 지금 내가 영안이 알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그 풀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와도 이미 피할 길을 주신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명예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요. 물론 뭐 가브리엘이나 뭐 많은 천사들이 있었겠지만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명예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를 버리고 세상도 나중에는 에이구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 건강보험공단 그 14명의 전국적인 그 사람들 중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4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14명의 강사 중에 다 남고 나와서 10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전국적인 그 공단 직원들 다 강의를 하고 너무 기쁘니까 대학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 저까지 5명이 이제 2차를 간 거예요. 2차를 갔더니 커피 한 잔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까 뜨거운 걸 먹을까 하더니 맥주 5잔을 시키더라고요. 맥주 5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 신세대 목사님은 한 잔 해야 신세대 목사님 한 잔해. 그랬더니 제가 네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싫어요. 지금 제가 마시겠다고 하니까 눈이 뜨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결말은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일단 5잔이 나오길래 저는 그랬어요. 이거 한 잔은 그 커피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안색이 쉽게 은퇴 장모님인데 새카맣게 얼굴이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부러워 하면서 마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왜냐면 저도 같이 먹어줬어야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안 먹겠다고 하고 커피를 마시니까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강의 하나 만나면 그 4사람이 다 저를 피해서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술을 마셨다 나쁘다 술꾼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뭐 주당이다 그런 얘기 제가 아는 그분들의 인격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맥주 한 잔에 예수님과 그 자기의 명예를 팔아버리지 말자. 그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먹지도 않는데 괜히 기분 낸다고 한 번 해가지고 그분들은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전시를 했다고 그림 가지고 와서 봤는 눈동자를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선택을 하자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상 앞에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져.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수치를 버리고 명예를 선택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결론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거고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이 밤에 일하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치와 명예 2가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수치스럽게 예수쟁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는 이 명예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조차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교회 이목사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내가 호소한다.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수치스럽게 믿지 마라. 나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당 밖으로 나가실 때 수치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 때문에 명예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자, 대답을 하셔야 끝납니다. 명예스럽게. 아니, 저도 좀 먹고 살게 제가 제 질문하는 대답을 감사해요. 자,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이제 지금처럼 수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명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명예롭게. 아멘. 그렇게 하시길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